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무시하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본 일 있으십니까? 무시당하면 기분이 어떻죠? 상당히 나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나도 역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일들이 생길까요? 사실 무시받게 되는 상황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벌로 인해서 무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무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량, 차종이 뭔지에 따라서 무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차 중에 최초에 나온 경차가 티코인 거 아시죠? 네, 티코를 타고 호텔 로비에 잠시 정차하게 되면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이 빨리 차 빼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쿠스를 타고 호텔 로비 정문에 잠시 정차하게 되면 그 호텔 직원은 예의를 갖춰 차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뜻하지 않게 타고 다니는, 몰고 다니는 차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무시받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가족들이나 그리고 동료들, 지인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너는 몰라도 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뭘 다 알려고 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무시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고 인정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무시당하시면서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24장 2절 하반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멀쩡하던 예루살렘이 그리고 멀쩡하던 성전이 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무시했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았던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며 그 공생의 삶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인생을 즐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일터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믿음도 건강도 재정도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악을 멀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의 종식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내가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한다라는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 속에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절대자, 전능자에 대한 필요성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채우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런 잘 나가는 인생을 위해서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나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탉은 모성애라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호해 오셨습니다. 과거에도 보호해 오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품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보호해 주셔도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 보호하심에 대한 원함도 없습니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땅의 것들을 원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목이 마를 때는 목이 마르다고 물을 원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원했습니다. 적국에 의해 죽게 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방 나라 왕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왕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원하는 것이란 대부분 어디에 속한 것이었다고요? 땅에 속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항상 원하고 땅의 것에 연연해하고 땅의 것에 갈급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생소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유대인들처럼 늘 땅의 것을 원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원하는 것들이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하나님, 그것 말고 제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원함도 없고 오로지 땅의 것, 오로지 세상의 것들만 원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며 바로 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원하게 되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원하게 되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땅의 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식이자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먼저 채움받고 하늘의 것을 그 다음에 채우려고 하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것을 먼저 채워야 땅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땅의 것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무너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성전된 자신을 잘 건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주는 의미는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이었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성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성막에서부터 그 성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지게 되죠. 이때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 두 번째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죠?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와 화려함은 조금 덜했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지어놓은 그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도 헤롯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축되고 또 리모델링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의 모습은 완공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성전이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팩트를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봐도 성전 건물이 공사 중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리켰던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는 멋진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기 보십시오. 저 성전이 지금 공사 중인데 너무 화려하게 공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웅장하게 공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웅장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성전의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심장이라 할 수 있고 유대인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더 멋지게 리모델링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가리키면서 하루하루 완공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감에 찬물이라도 끼얹으시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멋진 건물로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된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희생제사가 단 한 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전된 우리 몸,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모두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너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건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바로 이제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전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바로 세워지고 지어질 때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려하고 멋진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 모두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워가게 되면 또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도 새롭게 세워지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성결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내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대단한 모습만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때도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보다 은근히 무시당하게 되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렇죠? 대놓고 무시하게 되면 저게 나를 향해 장난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은근히 무시하게 되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시받을 분이 절대 아니시죠. 절대 무시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질 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원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보다 성전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든 건강이든 비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이 모든 부분들이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던 것마저도 다시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무너지던 것마저도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믿음도 새롭게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일터도 세워지고 모든 부분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너져가던 부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나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 안에 어떤 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강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14,000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에 맞게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로서의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건축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맡겨드리오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것들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1일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교회들, 참여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강사를, 세워진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송탄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는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탄 오륜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성장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무너져가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는 무너진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원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 사모함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도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내 가정도 세워가시고 내 믿음도 세워가시고 관계도 세워가시고 일터도 세워가시고 물질과 가정 경제까지도 세워가시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